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쌀이 바닥을 보이는 5월, 6월이 되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 먹을거리가 없었지요. 5, 6월에는 보리도 제대로 여무지 않아서 힘겨웠던 시기였습니다. 쌀도 보리도 없다 보니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칡뿌리나 풀뿌리로 죽을 써서 먹거나 소나무 껍질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시대는 아니지만 어슴푸레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 시대 그때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배고픈 시기를 보내는 것이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여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렇게 인사했지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밤사이 평안하셨냐는 것이지요. 먹지 못해서 굶는 사람이 허다히 있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사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의 역사 3,50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살롬, 그것이 바로 그 인사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롬이라는 인사말로 인사를 하지요. 살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 슬픔 속에 살았고요. 19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유태인들은 히틀러는 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지요. 자고 일어나면 옆집 사람이 끌려가서 밤새 학살을 당했던 시기입니다. 잡혀가지는 않았는지 항상 옆집이 궁금하였고 늘 불안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살롬이 임하도록 안부를 묻고 항상 안녕하기를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살롬은 행복을 기원하거나 인사할 때 사용되었으며 개인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로운 상태를 기원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 간에 지구상의 어느 곳에 위치하여 살았던 사람이든 간에 사람은 평강을 갈구합니다. 옛적에는 빈곤과 가난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평안, 평강, 평화를 갈구했지요. 물론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분쟁과 전쟁, 자연재해와 기아로 평안한 날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재해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갈구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먹고 살만하나 마음의 평안이 없는 시대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또 나 자신이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래층 위층 이웃 간의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우리는 항상 초조해하고 긴장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성 두통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불면증도 있고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수면제 약을 먹으면서 견디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또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살롬을 갈구합니다. 진정한 살롬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의학약이 살롬치 못하는 내 영의 뿌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그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요가나 필라테스, 또 명상, 힐링 여행이 살롬치 못하는 내 영의 그 깊은 뿌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위하여 쌓아놓은 부에서 평안을 찾았지요.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 그 평안도 끝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요. 지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요 잠깐일 뿐입니다. 그럼 참된 평강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 참된 평강은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과 주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위대하신 선물입니다. 평강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참된 평강은 주님 속에 있기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맛볼 수 없는 평안이고요. 주님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 어떤 무력이나 권력의 힘으로 빼앗으려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한 평안입니다. 이 평강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조건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을 찾아갔었습니다. 평안이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 속에 거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갔었습니다. 당시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그 첫째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 사이 약 360년간의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이 40년 주기로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하심은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심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을 누리지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지음과 징계와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것의 사이클입니다. 기드온이 있던 당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지요.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을 맡겼습니다. 미디안의 행포와 박해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성을 만들거나 산에 굴과 구멍을 파서 숨어 살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파종을 할 때 그리고 추수를 할 때 침략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식량과 가축을 노략질하고 약탈하였으며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끼니 걱정을 해야 했고 불안했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속에서 사람들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이르자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한 일이거나 미디안이 특별히 강하여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6장 6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침 겁 많은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싹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리싹을 이렇게 털어내는 건데요. 이 털어내는 것은 막힘이 없는 공개된 장소에서 털어야 하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운 그 기드온은 좁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겁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말씀하시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명하시죠. 기드온은 말합니다. 13절에 기드온이 말하는데요.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기드온의 대답을 보면요, 이 대답에서 우리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그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미디안 족속의 약탈과 침략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며 행하셨다 하는데 그 이적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이 모든 현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영적 무지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은 도리어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드온과의 대화에서 기드온이 한 대답을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죄악성의 그 또 사이클을 보면, 죄악의 사이클을 보면 뻔뻔하고도 겁 많은, 돌아서면 죄를 짓고 또 돌아서면 의심을 하고 또 돌아서면 영적으로 무관해져 버리고 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발견합니다. 거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미디안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도 기드온은 의심이 많지요. 이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여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이 자신에게 들려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확신이 되지 않았기에 눈에 보여지는 특별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증표를 통해 기드온은 알게 됩니다. 자신과 대화하신 분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안 순간 그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스푸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22절에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해서 알고는
단순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다는 그 확신까지 함축됩니다. 기드온은 결국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슬프도소이다 감탄사로 표현하며 큰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진실로 죄를 지은 내가 죄 지은 인간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죄 지은 인간이 죄 하나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이신 하나님께 대면하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큰 슬픔과 큰 두려움, 그 죽음의 그늘 안에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에 대한 정죄함, 그리고 너의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6장 2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족속들을 겁내는 겁쟁이였습니다. 자신의 영적 무지는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적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다.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며 평강을 잃은 그였지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자신과 대화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을 통해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슴속으로 확신하고 진정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큰 슬픔과 두려움에 죽음의 그늘이 그를 덮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진정한 살롬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24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6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큰 두려움 앞에, 큰 슬픔 앞에 은혜를 입은 기드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살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고요.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가 거하던 오늘날까지 오브라에서라는 그 지명에서 기드온에게 주신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기드온이 누린 살롬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할 지문은 내 속에 평안이 있는가? 내 속에 주께서 주신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평안이 없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제 속에 거한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평강, 여호와 살롬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갔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확증하여 확신한 믿음 위에 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지체들에게 인사하지요. 살롬, 살롬. 인사합니다. 자주 인사한다. 그죠? 자주 인사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성도님께 인사합니다. 살롬, 살롬. 예, 살롬 맞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살롬은 하룻밤 사이에 아무 탈 없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식사는 잘 하셨고 건강에는 별 무리 없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살림의 진정한 의미는 이보다 좀 더 깊은 의미의 인사입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살롬은 겁 많고 약하고 악한 기드온, 우리도 동일하지요. 제 속에 과하여 평강을 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하여 섰을 때 죄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그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서 내 삶에 누리고 있습니다. 살롬, 그 살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살롬하며 인사하는 참된 의미의 살롬입니다. 100여 년 전에 영국의 한 청년이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노력해서요,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배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의 항구에서 그 배를 탈 때에 닷새 동안 굶을 각오를 했습니다. 배표 밖에는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3등 선실에 들어가서 다른 손님들과 함께 항해를 하는데 밥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다 밥을 먹으러 가지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 청년 왜 식사를 안 가냐라고 물어보지요. 청년은 대답하지요. 나는 별로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와서 다들 배부른 상태에서 편안히 쉬는데 청년은 배가 고팠습니다. 이튿날에도 또 굶었지요. 사흘날에도 굶었습니다. 나흘째도 굶었습니다. 다섯째,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제는 미국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면서 식당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답니다. 그리고 책임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밥은 실컷 먹었는데 돈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서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식당 주인이 이상한 눈을 쳐다보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돈이 없다고요? 돈이 왜 필요하지요?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했다고요? 여보세요. 당신의 그 배 기선표에 식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닷새 동안 이 배표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 식사를 못하고 쫄쫄 굶은 것이지요.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 살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이지요. 선물입니다. 살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무지한 성도들은 이와 같이, 이 청년과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겠지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한가운데에 서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뒤에 몇 차례에 거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에 함께 선물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 자신의 눈으로 봐야겠다며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증표를 구하던 의심 많은 기드온, 연약하고 악하여 평강을 잃었던 기드온, 하나님을 만나고 평강을 얻은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명의 용사로 그 많은 미디안 족속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그가 있는 동안 그 땅은 평온하였습니다. 8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부도가 났습니다. 한 가정은 너 때문에 그렇다. 울고불고 풍진 박산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반응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상은 물고 뜯고 난리 나는 것이 정상인데 찢어졌으니까 난리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 당연한 것을 바꿔놓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가정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좌절당하고 포기하고 싶고 죽음을 사모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는 정상적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평강 속에서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게 만드는 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중에 용기를 내게 하는 것, 내 마음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 관한 가정의 기적이요 또 평안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평강 속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 맑은 가락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주시는 큰 복이며 나의 보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이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고백하며 이 평화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